어제 빌립보서를 너무 좀 짧게 끝내고 간단히 끝내서 막 밤에 마음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조금만 좀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빌립보서를 보시면 네,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갈등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 때문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할레파입니다. 이 두 부류가 교회 내에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런 다툼이라든지 갈라짐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 그러면 바울을 후원하는 겁니다. 후원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일을 통해서 교회 전체 분위기가 새로워지고 좀 마음이 하나 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유오디아나 순두계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건 바울을 정말 존경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후원이 도리어 거꾸로 양 팀을 더 확실하게 갈라지게 만든 게 됐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원을 심부름하는 이제 바울에게 가져가는 빌립보 교회를 책임졌던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몸이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마음도 스트레스가 많았었겠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만나면서 바울을 신방갔다가 돌아 신방받아야 할 처지가 돼버린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죠. 심지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 걸로 봐서는 과장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가 죽게 될 정도였다는 겁니다. 참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 에바브로 디도가 병이 나았고 해가지고 그때를 기회 삼아서 에바브로 디도의 손에 그 편지를 들려보내가지고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를 새롭게 할 기회를 가져보고자 한 것이 빌립보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다툼이 멈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이걸 말합니다. 낮아짐입니다. 겸비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이걸 교회가 잃어버리면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다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주님 안에서 함께 낮아지면 거기는 다툼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게 얘기 같고요. 그리고 진정한 소망은 하늘 시민권이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빌립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다툼에는 로마 시민권 혹은 나는 특별해 하는 뭐 그런 좀 의식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해할 때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빌립보는요, 그 당시 마게도냐에 로마가 파견한 식민지 부대 주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살겠어요? 뭐 장군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그쪽에서 평생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 일하다가 거기에서 퇴직을 하는 거예요. 퇴직할 때 국가에서 로마에서 뭘 줄까요? 어마어마한 연금을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주는데 그렇게 잘 군인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보상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빌립보에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좀 이해하기 쉽다고 합니다. 군대에 줄이 있다면서요. 줄 서야 됩니까? 그 줄 꼭대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도 한쪽 줄 끝이시고 순두계도 이름이 순두부 같지만 한쪽 줄 끝이신 겁니다. 대단한 분들이신 거예요. 아무나가 아닌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두 분, 한 분이 화를 내면요. 그 밑으로 쫙 모이는 거죠. 한 분이 웃으면요. 그 밑으로 다 함께 웃는 거죠. 막 이런 정도로 최고 분들이다 보니까 나는 특별해. 뭐 그런 게 있겠죠. 나는 관대하다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고 그리고 헬라파가 뭐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방인 저것들 다 지옥에 갈 것들이에요. 저것들 흐트러뜨려 가지고 이 바울이 한 모든 일들 다 망가뜨려야 돼. 누가 특별해? 우리가 특별해.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말합니다. 자기가 바울도 뭘 가지고 있냐 그러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또 바울이 또 누구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안에서 나의 그 모든 것들은 똥이더라.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건 뭐에 불과하다. 당신들 지금 추구하고 나는 특별해 하고 꽉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뭐에 불과하다. 똥이더라. 뭔 똥을 그렇게 붙잡고 있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건 뭐다? 하늘 시민권이다. 진짜 붙잡아야 할 걸 이야기하죠.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되려면은 그래서 낮아짐과 진정한 참 소망을 가져야 교회가 다툼이 없겠다 하는 게 바울의 처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다투다 보면 교회 안에 사라지는 감정이 있는데 이게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에서는 제발 다시 교회가 기쁨의 분위기가 회복되길 바라면서 기쁨, 기뻐하라는 표현을 반복합니다. 요즘도 대통령이 한번 연설하면 어떻습니까? 그 신문이라든지 뭐 영상 방송에서 분석하는 게 이번에 어떤 단어를 몇 번 썼느냐 이거에 상당히 좀 집중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단어를 여러 번 쓴 건 그냥 쓴 게 아니거든요. 의도적으로 쓴 거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바울도 어떤 편지에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를 쓰는 게 있어요. 첫째, 고린도 후서에서 위로란 단어를 의도적으로 여러 번 써요.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보셨죠? 의도적으로 어떤 단어를 열심히 쓰던가요? 강림, 강림이라는 단어 열심히 썼잖아요. 여기 빌립보서는 어떤 단어를 의도적으로 열심히 쓴다고요? 기쁨, 기뻐하라. 이런 단어를 열심히 써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골로새서란 단어에서는요. 신중, 신중, 뭐 착한 일, 이런 일을 또 의도적으로 열심히 써요. 그 말은 그쪽으로 되길 바라는 거죠. 단어를 선택할 때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그렇게 바울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할 때 그에게 감동하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의도적으로 쓴 것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썼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셨다 하는 걸 생각한다면 그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예사로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 기쁨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보낸 기쁨 3종 세트가 있다는 거죠. 첫째는 바울의 편지가 왔다 그러면 어쩔까요? 자기들이 그래도 다투긴 하지만 유오디아나 순두기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바울을 너무 존경해요. 그럼 바울이 편지 갔다 그러면 그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가봐야죠. 그죠?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실 수요일 날 뭐 다들 오시기 어려우신 분도 많아요. 무안에서 오셨어요. 무안에서 고구마 캐고 하다 보면 저녁에 오기 힘들고요. 저녁에 참석도 어려워요. 그런데 저녁에 일부러 시간 내서 온 이유가 뭐겠어요? 교회 손님들 와 있고, 물론 고구마 주문이 있었나요? 하여튼 다들 그렇게 열심히 와주셔가지고 함께 하다 보니까 어제도 느닷없이 식사를 40명을 하셨다더라고요. 우리가 평소 20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40명 식사를 했다고 하니까 좀 많았죠? 음, 함께 뭐예요? 여러 손님들 와 있다니까 오늘은 그래도 함께 가보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바울 편지였다면 다 가보겠죠. 거기다가 에바브로 티도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이 빌립보에 들려졌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딱 왔는데 누가 짜잔 있는 거예요? 에바브로 티도가 쫙 있는 거죠. 그러면요. 아, 목사님 아프시다던데 뭐지든지 뭐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다 에바브로 티도는 또 존경하는 것 같으니까요. 괜찮습니다.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 또 그게 또 그 기쁨이겠죠. 거기다가 편지 내용에 바울을 본 것 같은 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디모데예요. 디모데를 곧 보내겠다는 소식이 있는 거죠. 편지를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가 가져오고 거기다 한 사람 더 곧 디모데가 온다.
그럼 디모데가 지금 어디 있겠냐 그러면 아마도 로마의 바울 곁에 재판받고 있는 바울 곁에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 교회에 기쁨이 자꾸 보내가지고 마치 불쏘시개 같아요. 이 불쏘시개를 보내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가 다시 기쁨의 불꽃이 예쁘게 따뜻하게 좀 피어나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의도적으로 좀 보이죠. 이를 하나하나 보내가지고 제발 불꽃이 좀 살아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빌립보서를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는 그래서 뭐 1장부터 3장까지는 전부 다 기쁨을 좀 회복하고 그리고 겸비 그리고 진정한 소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 권면과 자기한테 그래도 후원했잖아요. 그래서 후원 감사 이런 내용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한 사람이 가져간 걸로 우리가 봐서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어제 우리 기억나시죠? 두기고, 더디오와 두기고 기억나시죠? 두기고가 편지를 가져갑니다. 근데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겠습니다. 편지 가져간 사람은요, 편지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읽어만 주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뭐 우리도 함께 강좌 제가 진행할 때 저 질문이 있는데요라고 하신 분들 있죠. 그죠? 근데 그때도 그러는 겁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줬는데 두기고가 읽어줬는데 거기 대도 간다 그러죠. 읽어줬는데 모인 회중 중에 질문인데요 그러면 질문을 받아서 답변해 줘야 될 사람이 두기고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이 글을 왜 썼는지 어떤 의도로 썼고 어떤 의도로 이런 단어를 썼는지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두기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기고가 편지 단순히 우편 배달부가 아닌 거예요. 두기고는 대단한 실력자인 거죠. 에베소서를 바울을 따라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구? 두기고란 뜻이고요. 골로새서에 가가지고 바울을 대신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누구? 그러니까 두기고를 단순히 전달자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대단한 실력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 저는 두기고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만능 엔터테이너. 편지 전달도 하고요. 편지를 읽어주고요. 근데 나중에 두기고는 그 디도서를 갖다 전달할 또 임무도 받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디모데후서 때 보면요.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낸대요. 지금 디모데가 어디냐 그러면 그때 에베소에 있거든요. 그러면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를 책임 맡을 사람이 누구로 보이냐 그러면 투기고거든요. 바울이 자기네 모든 마지막 모든 힘을 다 쏟은 곳이 에베소잖아요. 그럼 투기고가 아무나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인물들을 좀 꼼꼼히 살피다 보면 어, 그 사람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드러난 부분 밑에 빙산의 밑부분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살피다 보면 무게감이 상당한 분들 많아요. 이제 노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해주실 때마다 저도 내가 성경을 참 뭐 흔히 이렇게 말하죠. 대면 맞다 그러나요? 그냥 봤구나. 그냥 단순히 겉에만 보고 좀 깊이 봤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어요. 자, 다시 에베소로 좀 돌아가죠.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는 신앙 성숙 과정이에요. 신앙의 기초 과정은 로마서예요. 로마서를 이해해야 그 다음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 로마서는 이과로 말하면 산수예요. 산수. 그리고 에베소서하고 그리고 골로새서는 이제 중학교 수학이에요. 초등학교 산수를 이해를 해야 그다음에 중학교 수학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저 바탕이 깔려 있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기초가 로마서인 건 맞아요. 근데 그와 함께 그때 정도 전에 쓴 게 있어요. 갈라디아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이런 성경도 있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라든지 이런 성경이 함께 다 녹아가지고 여기 에베소서 골로새서의 짧은 문장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서는 좀 한 장 분량이 짧은 문장으로 나타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체가 묻어나요. 뭐 강좌를 하다 보면 하는 분들도 그러고 설교하신 분들도 점점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예전에 길게 설명했던 게 어느 날 짧게 축약돼 가지고 표현돼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바로 에베소 골로새서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 해서 에베소 골로새를 읽을 때 함께 꼭 기억해 보셔야 될 게 로마서도 읽어보시고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시고 갈라디아서 읽어보시고 데살로니가 전후서 읽어보시면서 거기 내용이 혹시나 이런 내용 중에 어디 뭐가 여기 들어있지 하는 걸 살펴보시는 거 그것도 상당한 그 바울의 진보를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이 다 깨달아서 거기서 딱 멈춰가지고 평생 간 게 아니더라는 거죠. 바울도 뭐 하고 있더라? 진보하고 있더라.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게 보이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한 우리의 걸음이 일정 부분에 고착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점점점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에 또 높이에 점점점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바울이 어떻게 보여준 모범이다 하는 게 좀 보입니다. 자, 밑에 읽어주실까요? 예수님이 이제와 이제부터 밑에요. 바울이 가르친 예수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교회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에베소 골로새서의 기본을 설명드렸으니까 뭐 간단하게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에베소 골로새는 다 이렇게 쓰였어요.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 딱 어느 편이냐, 뭐가 같냐 그러면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이론편, 12장부터 15장까지가 실천편이거든요. 딱 그 구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쓰기 좋아하는 구조예요. 쓰기 좋아하는 구조. 근데 이 구조가 어느 구조냐? 사실은 레이기예요. 레이기 1장부터 10장까지가 뭐예요? 제사. 제사,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신앙의 기본적인 밑 베이스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부터 25장까지는 뭐예요? 이웃사랑. 사람 사랑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 에베소로 보면 그리고 4장부터 6장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예요. 실전편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 대부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기본이 있잖아요. 이분이 워낙 구약 성경의 달인이라는 게 보이죠. 구약 성경의 어떤 구조들을 신약성 자기 글 쓸 때 기본으로 아예 녹아 나와요. 딱 녹아 나와서 글을 그렇게 구성하는 그런 게 보입니다. 1장에서는 창세전에 예정된 교회의 복을 말합니다. 비밀이 누구라는 거예요? 써서 이 앞서 쓴 바울이 쓴 편지에는요. 이런 거죠.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비밀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로마서도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는 예수님에 집중해요. 그런데 여기 에베소서는요. 그 예수님의 몸을 집중해요. 예수님 몸. 그가 누구라고요? 교회. 교회마저도 뭐더라는 거예요?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독특해요. 3장 맨 끝에를 가볼까요? 20절과 21절 좀 읽어주세요. 예수 안에서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는 이해돼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나요? 예수 안에서보다 앞서서 뭘 말해요? 교회 안에서라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 예수님도 영원하지만 뭐도 영원하다는 거 이제. 교회도 영원하다는 거죠. 교회는 그럼 잠시 잠깐 존재하다가 없어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수 있죠. 그럼 여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아담 이후로 주님 재림 때까지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한 거죠. 그 영원한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마지막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발견한 놀라운 발견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부름 받았다면요. 부름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뭘 발견하는 거예요? 이 땅의 한시적인 인생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우리의 예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바울은 이거 보이니까 하나님께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교회를 향해 축복한 거 아니에요. 이게 보이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게 보이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하잘것없는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진정한 가치 있는 삶에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을 붙잡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교회라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4장부터 6장인데, 자, 4장부터 6장은 골로새서의 실천편과도 똑같은데요. 아, 뭐가 보이느냐? 교회 생활 이런 것도 열심히 하란 말이 나와요. 어디에 있죠? 로마서 같은 데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뭐가 나오냐 그러면 아비들아,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게 나와요. 이 앞서서는 바울이 이런 걸 잘 다루지 않았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부터 나와요. 왜 이렇게 바뀌었죠? 딱 한 가지예요. 이 앞서서는요, 바울이 재판받기 이전에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실 걸로 생각했거든요. 그럼 이 땅에 인간관계 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 나라가 빨리 전파되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 지금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막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랬는데 에베소서 골로새서는요. 오는 여러 세대 후라는 말이 표현이 나오는 거죠. 우리 2장 17절인가요? 2장 7절인가요? 네. 아, 그래도 제가 문과인데 아직은 숫자가 조금은 좀 되네요. 자, 2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면 바울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주의 재림이. 그 여러 세대가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우리 다음 언제까지 또 갈지도 몰라요. 그런다면 주님의 재림이 아직 한참 멀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당장 주님이 안 오신다면 뭐가 중요해요? 그렇죠? 교회가 그때까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가장 기초가 뭐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이 든든해야 그 가정들이 뭉쳐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또 그 다음 교회를 이루갈 수 있거든요. 주님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대까지라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게 천대까지로 이야기하시잖아요. 각 가정에게. 그래서 가정들이 정말 튼튼하도록 하는 쪽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들아,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런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사회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되니까 종들아, 상전들아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달라진 점을 우리가 좀 발견하면 바울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적용이 달라진 거죠, 지금. 적용이 달라진 건 무엇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이해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적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꿈꿨던 그런 이해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이해가 오해란 게 발견되니까
하박국 3장 2절을 가지고 저는 교회의 부흥을 꿈꾸진 않아요. 도리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해야 돼. 그 영원해야 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집을 지어가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영원할 수 있도록 돌봐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죠. 생각이. 전에는 식구 한 사람에서 늘려야 돼. 이런 쪽 마음이었다면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교회 안에 함께 있는 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돼 하는 쪽으로 생각과 적용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바뀌면 뭐가 바뀌는 거예요? 적용이 바뀌는 거예요. 실천이 바뀌는 거예요. 바울에게 그게 보입니다.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의 위에 두 곳은 위에 한 곳 여기는 사도 요한 기념교회고요. 네, 여기는 아시죠? 네, 셀수스 도서관. 여기 뭐 두란노son 일부가 한 층이 있었을 것이다. 임대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 거기 갔던 가이드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건물이 실제 완공된 게 AD 103년이래요. 뭐예요? 그러면 뭐야? 103년 그때 겨우 저 3차 전도 했단 말이냐? 그게 아니고 중축이래요. 중축이니까 밑에 층 같은 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건물 한 번 지으면 이런 건물 지을 때 층 넣고 이렇게 가고요. 그 예배당 지을 때도 1층 짓고 또 위에 중축을 해가지고 뭐 저도 거기 가보니까 100년 이상 지은 건물들이 있어요. 100년 이상 지어요. 예. 그리고 여기 카이도고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원형 경기장. 에베소의 사도 요한 기념교회입니다. 비잔틴 시대에 만들어졌고 사도 요한의 살았던 곳 거기고 그가 돌아가셨을 걸로 추정되는 그 언덕 위에 기념으로 지어진 예배당입니다. 규모가 상당하죠. 꼭 딴짓거리 하고 있죠. 저쪽 다 가고 있는데 저 저 혼자 뒤 멀리는 남아가지고 셀juk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 성입니다. 아, 우리 장로님도 지금 딴짓거리 하시는데. 여기가 원형 경기장입니다. 에베소의 거대한 원형 경기장입니다. 이제 쩌리 왔는데 저 혼자 뛰어 올라가가지고 저 꼭대기에서 여기 보시면 이 길 있죠? 원래 이 길 끝에가 항구였대요. 항구였대요. 근데 지금 물이 저밖에 있어요. 상상이 안 돼요. 어떻게 여기서 배가 도착해서 사람이 황제가 여기서부터 걸어오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서부터 이 올라가는 이 길을 카이도라 그러거든요. 카이도라는 말을 가끔씩 들어요. 성지순례 가면 그건 황제가 다녀갔다는 뜻이에요. 황제가 다녀가 걸어간 길은 무조건 카이도라고 불러요. 카이도를 가끔씩 가다가 들을 거거든요. 네, 여기서부터 저 위에 황제 숭배 신전 거기까지가 이 카이도라고 쭉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맨 꼭대기에 누가 살까요? 그쪽 저 유럽인들. 신이 살고요. 신 밑에 누가 살아요? 신을 대신할 자.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자예요. 좀 더 볼까요? 거대하긴 거대하더라고요. 저기까지 올라가는데 멀리에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바다에서 들어오는 길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이 원형 경기장 규모를 가지고 그때 여기 에베소에 사는 사람의 인구를 짐작할 수 있대요. 다른 데에 비해서 원형 경기장 훨씬 크거든요. 그러면 정말 많은 인구가 살았던 곳이다. 사람이 살았던 곳이다 할 수 있죠. 골로새입니다. 밑에 읽어주실까요? 네, 밑에 읽어주시죠. 바울이 가르친 머리신 예수님의 네, 에베소서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집중한다면요.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요. 머리신 예수님께.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짝꿍인 거죠. 짝꿍.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에베소서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에베소에 보냈고 골로새에 보냈지만 그 교회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주변 교회에 쑥 돌아가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도요. 주변 교회에 다 돌아가는, 쉽게 말하면 교육 교재예요. 교육 교재. 다 돌아보는, 이런 걸 보고 회람서신이라고 하죠. 교육용 회람서신, 교정용 회람서신이 있고요. 교육용 회람서신이 있어요. 교정용 회람서신은 우리가 앞에 제가 살짝 소개했는데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갈라디아 수많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럼 한 교회만 보는 게 아니죠. 다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고린도 후서도 회람서신에 속해요. 고린도 교회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쪽 교회들에게 다 보도록 돼 있거든요. 네. 골로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골로새서하고 뭐 에베소서 보면 이론편 더하기 실천편이고요. 실천편 거의 같아요. 양쪽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별로 다른 점 많지 않아요. 거의 같습니다. 다만 골로새서는 누구를 강조하고 예수님을 강조하고요. 에베소서는 누구를 강조해요? 교회를 강조하는 두 개를 그렇게 해서 함께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에 누가 살고 있어요? 빌레몬이 살고 있어요. 바울이 골로새 편지 보내면서 이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일단 골로새서를 좀 가세요. 골로새서 4장을 좀 가시죠. 4장 7절부터 좀 보실까요? 4장 7절부터 좀 읽어주시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내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이루하게 하려 함이라. 자, 거기까지 보면 편지는 누가 가져가나요? 대표가 두기고죠. 두기고를 정말 칭찬하면서 이 두기고의 손에 들립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요. 후기에 빛나는 한 분이 있다면 두기고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늘 잔잔하게 굳건한 분이 있다면 저는 디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초기에 발탁되어 가지고 그 다음에 바울을 대신해서 늘 사역하는 분은 디모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두기고는 사실은 바울이 로마 연금 이후에 드러나거든요. 그때부터 사역해가지고 바울이 죽을 때까지 두기고는 계속해서 이름이 언급되어져요. 그러니까 후기에 만났지만 정말 잘 쓰임 받는 분, 훌륭하게 쓰임 받는 분, 그분인 거죠. 그 다음 9절 좀 읽어주세요. 그들이 여기를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골로새 교회에 한 사람 더 보냈죠. 그분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출신이라 그러죠. 너희에게서 온 자라 하지 않습니까? 그 온자인데 누구에게서 왔냐 그러면 그냥 자유인이 아니에요. 빌레몬 집의 종이었어요. 종인데 로마로 가버린 거죠. 종이. 누구 주인이 로마로 가라 했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갔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갔죠. 근데 다시 돌려보냈어요. 사람이요. 이제 안 좋으면 넘어져도 앞으로 넘어져도 코를 다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사람이 좋으면요. 참 어디 안타까운 데 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또 만남을 이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오네시모가 주인을 피해서 로마로 갔다가 더 큰 주인인 바울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보죠.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자, 골로새서가 바울이 지금 현재 재판받고 있을 때 쓰고 있잖아요. 재판받고 있을 때 쓰는 건데 바울 곁에 지금 할레파이지만 돕고 있는 세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아리스타고, 아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원래 유스도라는 분은 이름이 예수인 거죠. 유스도를 부를 때마다 성도님들 누구라고 부를까요? 예수님. 예수님 하니까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개명해버린 거죠. 맞아요. 개명해버렸죠. 저를 그냥 차라리 유스도라 해주세요. 해가지고 예수님이라 불리기 너무 힘들어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세 분은 전부 다 할레파라는 거죠. 하지만 바울을 적극 돕는 분인데 그 중에 언급된 분이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 심지어 이 마가를요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이르거든 뭐하라? 영접하라. 그럼 마가를 보내보는 거예요. 어디에? 골로새 교회에. 골로새 교회 보내가지고 마가더러 좀 문제 해결 좀 해달라는 거죠. 마가가 할레파예요. 근데 여기 골로새서를 읽어보면요. 이 골로새 교회에 할레파 문제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그런 문제를 가서 좀 정리정돈 해주시고 정정 좀 해주고 교회를 좀 안정시켜라라고 맡길 만한 사람으로 누구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 예전에 바울은요 마가랑 절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랬잖아요. 근데 마가랑 함께 지내보면서 이번 그 로마 연금 때 지내보면서 마가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곧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만 마가는 참 그러고 보면 대단한 사람인 거죠. 마침내 누구한테도 인정받았어요? 바울에게도 인정받은 거죠.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몰아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 거기 지형을 가보면요.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그리고 골로새가요 붙어 있는 게 보여요. 산이 있어요. 산. 해발 한 3,000m 가까운 산이 있습니다. 그 산 바로 밑에 있는 마을이 골로새고요. 골로새고 거기서 바로 앞에 보이는 데가 라오디게아예요. 그리고 삼각지점에 하얗게 보이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히에라볼리예요. 서로 눈에 뻔히 보여요. 멀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삼각형의 도시를. 이제 고대 좀 오래전부터 활성화되고 부자인 도시는 라오디게아예요. 그리고 로마가 한 도시를 적극적으로 라오디게아를 대신해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그 도시가 히에라볼리예요. 히에라볼리고 골로새는 사실 별로 큰 도시는 아닌 거죠. 작은 마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적도요. 골로새는 없어요. 골로새는 유적이 없고요. 라오디게아나 히에라볼리는 유적이 많은 거죠. 이런 부분은 좀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 좀 가보겠습니다. 계속요. 네. 거기 대마가 문안하잖아요. 그럼 대마가 어디 출신이겠어요? 골로새 출신이겠다라는 게 보이지 않나요? 이쪽 출신이겠구나. 그리고 누가는 바울 곁에 있으니까요. 그 다음 또 읽어주세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에게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그러면 라오디게아 편지 하나 더 보냈다는 거죠. 두기고가 편지를 그럼 몇 개 가져간 거예요? 4개 가져간 거예요. 에베소, 골로새, 빌레몬서, 라오디게아서. 또 심지어 라오디게아서도 회람서신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냥 뭐 가벼운 내용 쓴 게 아니란 거죠. 교육용 내용 썼겠구나. 한데 아쉽게도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뜻도 있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 정말 예수님도 밖에서 문 두드리고 있을 정도의 교회다 하는 게 벌써부터 싹수가 보이는 거죠.
뭐 이렇게 표현해 죄송한데 싹수가 노랗다 그러나요? 네. 자, 그다음 좀 보겠습니다. 잠깐 멈춰 보세요. 갑자기 그 라오디게아인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를 언급해요? 아키포. 근데 아키포가 바로 이제 빌레몬서에 나올 거거든요. 빌레몬의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집에 있어요. 원래 어디 있어야 될 사람으로 보이세요? 교회 어디에 있는 교회? 네, 라오디게아로 보여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가서 교회를 책임져야 할 분인데 포기하고 집에 그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가면요 목회자가 아따 목회 못 먹겠다고 간 분이 몇 분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아이고 목사님들 힘들걸요. 이분도 지금 와보세요. 라오디게가 뭔가 좀 이상하죠. 이상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입니다. 네. 은혜가 너에게 18절 한 절만 네, 바울이 쓴 거죠. 한 절만. 나머지는 더디오가 썼을 거고요. 그렇게 썼을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친필로 전체를 저는 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빌레몬서로 생각합니다. 다른 편지는 더디오가 써줬는데 저는 빌레몬서는 바울이 직접 썼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빌레몬이 바울이 편지 보냈다고 해가지고 두기고 손을 통해 가지고 받았을 때 감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까지 선생님이 직접 썼다. 만약에 저한테 뭐 노 목사님께서 어떤 그 글을 보내신데 그냥 메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직접 써가지고 저한테 어떤 편지를 보내신다면 제가 어떻게 받을까요? 아마 갑오로 보관하지 않았을까. 근데 제게 이제 노 목사님 그런 분이니까 이제 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그런 게 감격이 될 정도로 아, 편지를 보내는 게 빌레몬서인데요. 빌레몬서 옆에 제목 좀 읽어주실까요? 한 사람의 가치. 밑에 읽어주세요. 네, 한 사람. 밑에 읽어주세요. 바울이 이게 중요한 게 사적 편지라는 거예요. 공적인 편지는 교회에게 보낸 거잖아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도 보면요. 디모데에게 보낸 것 같지만 맨 마지막에 교회에게 보낸 게 딱 나와요. 하지만 빌레몬서는 끝까지 빌레몬 한 사람에게 보내요. 그 가정에게만 보냅니다. 근데 이 편지가 성경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적인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가치가 있다고 교회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 편지가 빌레몬서가 됩니다. 그게 오네시모 한 사람이라는 거죠. 빌레몬서의 내용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네시모를 빌레몬 당신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노예가 도망치면 종이 도망치면 그리고 잡으면 찾아내면 그 종은 어떻게 될까요? 그 로마 때 뭐 낙인 찍히는 거 주홍 글씨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은 마을 광장에다가 십자가형을 쳐해버린답니다. 마을 광장에 그 도망쳤다가 잡힌 종을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그 종이 하루에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한 일주일 그렇게 간대요. 오래 이제 건강한 사람은. 그러면 그 마을 광장을 심부름을 따라 종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참 평소 안면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이 죽는 걸 보는 거예요. 나도 도망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일 당했는데요. 그러면 오네시모가 그런 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누구한테 보냈어요? 그러면 그냥 로마에 데리고 있으시지. 저 같으면 안 보내고 그냥 차라리 빌리몬을 오라고 하든지 로마로.
그럴 것 같은데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바울의 해결 방법은 편법이 아니라 바르게 일이 해결되길 원해요. 도망친 사람이 뭐 하라고요? 돌아가라. 그리고 용서는 누가 하라? 빌레몬이 하고, 그리고 책임도 누가 좀 져주라. 빌레몬이 져주라. 도망친 노예 저기 마을 광장에다가 못 박아 버린 게 시원하겠어요. 그 도망친 노예 살리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게 속이 시원하겠어요. 뛰어다니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야, 참 좋은 준이다. 아, 저 같으면 차라리 광장에나 못 박고 말겠어요. 예? 제가 주인이 아니어서 모르지만, 예? 근데 그렇게 부탁을 바울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요, 바울이 직접 아무래도 글 쓴 것 같거든요. 압박이죠, 처음부터. 정말 빌리몬이 감격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의 간절한 부탁인 거죠. 읽어보면 바울이 그런 말 하거든요. 이 오네시모 부탁하니까 잘 좀 해달라. 그리고 심지어 그가 도망칠 때 돈 좀 가지고 도망친 것 같거든요. 로마까지 가려면 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가서 그냥 여비만 있어야 될까요? 가서 뭔가 좀 투자할 자금이 좀 있어야 될까요? 그럼 뭐가 좀 비용이 좀 아무래도 좀 크게 가져간 것 같죠? 적게 가져간 것 같지는 않아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또 들은 것 같고요. 근데 바울이 그거 내가 갚을 게 아니죠. 바울이 재산이 제법 있어 보이죠? 그런 거 갚는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뒷말을 붙여요. 뭐라고 붙이냐 그러면 근데 너는 나한테 더 큰 빚이 있지? 하고 말을 붙여요. 이게 갚겠단 말인 건지 도리어 네가 좀 더 갚으란 말인 건지 하기서 돈을 함께 보냈겠죠. 돈을 안 보내고 편지만 보낸 거 보니까 갚을 생각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오네시모를 부탁을 간절히 하는 거죠. 간절히 한 그 부탁에 대해서 빌레몬이 정말 선생님의 부탁을 받아들인 거죠. 또 나중에 집에 아복 있다고 하니까 편지 내용에 너 집에 자리 좀 마련해라. 내가 나중에 가볼게. 하는 뭔 말이에요? 오네시모 네가 어떻게 문제 해결했는지 내가 꼭 볼 거야. 하니까 선생님이 오신다니까 더더구나 좀 적극적으로 해결했을지 모르죠. 그래서 그랬는지요.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때 유명한 교부가 됩니다. 교부가 돼서 주님을 위해 사역하다가 순교했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 빌레몬이 정말 오네시모를 적극적으로 보호했고 심지어 그를 종으로 둔 게 아니라 자유를 줬구나. 그리고 더 이상 오네시모야 그런 게 아니라 오네시모 형제님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여기 전북 김제에 가면 금산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전 금산교라 해가지고 인삼 많은데 금산인 줄 알았습니다. 거기가 아니고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입니다.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장익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 이 기억자 교회예요. 우리나라 기억자 교회는요. 이 자리에 이 기억자는 여기에 목회자가 섭니다. 그럼 이 한쪽에는 남자, 이 긴 데는 아마 여자일 겁니다. 짧은 데는 남자일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여자분들이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얼굴을 안 보고 목회자만 볼 수 있도록 만든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형태가 남아있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건 가볼 만한 곳입니다. 우리나라 초기기 예배당 형태니까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데가 목회자 자리입니다. 이렇게 돼서 양쪽에 서로 안 보고 딱 가운데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조덕삼 장로님하고 이자익 목사님이 왜 지금까지도 회자되냐 그러면 이자익 목사님이요 머슴이었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만석군 김제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는 땅 부자였고요. 근데 그 집에 이자익 목사님이 머슴으로 온 거예요. 이자익 목사님 전라도 분도 아니에요. 경상도 분이에요. 경상도 분인데 경상도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전북에 가면 그 평야 있잖아요. 김제평야 이런 평야. 그쪽에 가면 걔도 살기 괜찮다는 말 듣고 그냥 고생고생해서 와가지고 이 집에 의탁을 했는데 조수성 장로님이 기꺼이 맞아들여서 어, 머슴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 조덕섬 장로님 집에 선교사님이 온 거죠.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분이 그 파란 눈에 그런 분들 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함께 이자익 목사님도 함께 교회에 섬겼는데 교회에서 투표를 했대요. 그 이후에 이제 선교사님이 계속 교회를 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투표를 했는데 교회 전체 성도 중에 예, 조석성 장로님이 장로님이 된 게 아니라 이자익 목사님이 대표로 선출돼요. 그럼 이자익 목사님이 비록 머슴이지만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고 또 머슴이지만 나름 총명하고 그런 분이었겠구나 하는 게 좀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을 조석성 장로님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그러면 이장익 목사님을 평양신학교로 보냅니다. 비용을 전체를 대가지고 평양신학교에 공부를 다 마치게 합니다. 그 사이에 조석성 장로님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장익 목사님이 신학교를 마치니까 교회로 청빙합니다. 그전에는 이장익 목사님을 조덕섬 장로님이 뭐라고 불렀을까요? 이렇게 했겠죠. 자기가 이렇게 했죠. 그러면요. 예, 주인님 하고 이장익 목사님이 왔겠죠. 근데 평양신학교 마치고 올 때부터는 전도사님 이랬고요. 그리고 이장익 목사님이 이 교회에서 예, 목사 안수 받으셨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그리고 조덕섬 장로님이 섬기시다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에게 이장익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잘 섬기라고 부탁해가지고 그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이장익 목사님은 그 이후에 장로교회 총회장님을 하신 그런 분이고 이장익 목사님이 돌아가신 바람에 기장, 예장이 나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역할을 살아계셔서 역할을 했으면 기장, 예장이 안 나뉘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 있을 정도로 대단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준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덕섬 장로님의 후손들이 남으셔가지고 지금도 이 교회를 보존하고 있고 그 3대째 되신 분이 국회의원 하시거든요. 3대 3선 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의원들 요즘 이름들을 다 잊어먹고 삽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3대째 지금 현재도 기념하고요. 그리고 지금도 유적지로 돼 있어서 오면 그 담임 목사님께 설명해 주시고 한 데가 있습니다. 한 번쯤 가보실 만한 데입니다. 왜요? 여기 가서 뭘 보라는 거죠? 그분들도 보지만 저는 빌레몬서를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을 제대로 해놓으니까 그 사람이 놀라운 그 다음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세영 의원님. 예, 우리나라 분들이 여기 골로새에 왔습니다. 한 분이 영상을 저처럼 이분은 게도 함께 가면서 찍었네요. 따로 찍지 않고. 예, 이 앞에가 골로새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없어요.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저 앞에 골로새 참 거대한 도시답게 저 멀리 뭐 하나님이 여기 히에라볼리 쪽 같고요. 골로새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레몬을 통해서 라오디게아와 골로새는 그들 중에 교회가 극정상 성장하게 되죠. 제가 여기를 못 갔어요. 라오디게아하고 히에라볼리는 갔는데요. 골로새는 안 가는 거예요. 그 여행사에 그러더라. 볼 게 없대요. 볼 게 없대요. 가봤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산을 보고 싶었거든요. 뒤편 산. 그리고 혹시나 산에서 그 물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물 내려오는 데 있으면 가서 한번 찍고 오고 싶었어요. 그 골로새에서는 아주 차가운 눈이 녹은 물이 내려온대요. 그리고 히에라볼리는요, 뜨거운 온천수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는 라오디게아는 저쪽 골로새에서 오는 차가운 물을 가져와가지고 집에서
식수로 쓰고요. 식수로 쓰고 그리고 그 히에로블레스는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집에서 목욕하는 온수 같은 걸 썼대요. 무려 2000년 전에 그런 냉수 온수가 나오는 시설을 만들어 쓰는 곳이 라오디게였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부자였는가 하는 것도 좀 알 수 있어서 여기 좀 가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우리 골로새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잠깐 쉬어야죠 이제. 네, 잠시 쉬겠습니다.